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5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의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393면쯤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또한 깨달아지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까지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까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세상을 이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또 우리는 무엇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5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세 번역에서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요, 하늘의 땅에 모든 권세를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하늘에 있는 권세,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은 우리 가론교회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을 주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선포이다 라고 그렇게 로마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역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으니 곧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이라고 자꾸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의 아들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법칙을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나의 주인이라는 그 신앙의 법칙을 사도 바울도, 예수님도, 하나님도, 오늘 사도 요한도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믿으시면 안 됩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만 믿으셔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이시지만 나의 주인까지 되셔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요,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내 주인으로 모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좀 정리해 보자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의 주인으로 믿는다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신앙의 법칙이 성립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세속적인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어떤 형편에도 자족하고 무슨 일을 당해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떠한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13절이 중요하죠.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은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약점을 바라보고 우리는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비교해서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는 언제나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종종 고백할 때 나는 아무것도 못해, 내가 하는 일 되는 일이 없어, 나는 보잘것없는 자야, 나는 모든 게 엉망이야 라고 그렇게 자신을 비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드냐면요, 사단의 현혹입니다. 사단은 낮은 자존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습니다. 열등감을 주어서요,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싸워 이기신 분이심을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시련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면요, 내가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면요, 이제 우리는 승리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이겼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간다면 이기게 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 작아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죽음도 이기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패배자로 사는 것은요, 내 안에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잊어먹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행동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염려하며 살아간다면요, 예수님을 초라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신데 내가 포기한다면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이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고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로 둘러싸인 것 같은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신다면요,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된 사람, 하나님이 주인된 사람은요,
천만 대군이 나를 에워싸고 있다고 할지라도 두렵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상황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나는 승리할 것을 믿고 주님 앞에 당당히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의 인생은요, 승리하게 해 주신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만 하면요, 승리는 따놓은 당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늘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요, 우리는 콧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려움 오죠. 환난도 옵니다. 고난도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주인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스캔들러라는 코카콜라 사장이 있는데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이 코카콜라 사장, 우리가 예화를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코카콜라 사장은요,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한번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결심해도 술에 빠지고요, 또 새로운 일을 시도해 보려고 해도 술에 빠지는 그런 일들이 이 캔들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서 집에 돌아오는데 벼락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였냐면, 본능의 욕구를 절제하는 자가 성공한다 라는 그런 똑똑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깜짝 놀란 캔들러는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서 믿음 좋은 아내에게 자기가 들었던 음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요,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그 음성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사랑하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요? 라고 그렇게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내가 권유를 합니다. 나와 함께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께 당신이 들었던 본능적인 욕구를 절제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해나 봅시다 라고 그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캔들러는 아내의 말을 듣고요, 함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끊으려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와 보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알코올 중독으로 그렇게 치닫는 인생이 이제 술을 입에만 대도 역겨운 냄새가 나서 술을 끊게 되는 그런 은혜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술의 사슬에서 벗어난 이 캔들러는요, 몸이 점점 회복되어지고 약국을 경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약국을 경영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찾아와서 코카콜라의 권리를 한번 당신이 사보지 않겠냐라는 권유를 받습니다. 캔들러가 코카콜라를 먹어보니까요, 코카콜라 맛이 아주 묘하고 청량 음료와 같은 그런 맛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코카콜라 먹어보면 싸한 맛이 나잖아요. 이 싸한 맛, 이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코카콜라를 너무 좋아하는데, 이 맛을 캔들러가 보고 이렇게 청량 음료와 같은 그런 맛으로 느꼈던 것이지요. 그래서 당시 2,300만 달러를 주고 코카콜라를 샀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작은 금액, 지금은 작은 금액일지라도 그 당시는요, 집 두 채 값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큰 돈을 주고 코카콜라의 권리를 샀는데
지금 코카콜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지금 코카콜라는 19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의 자산 가치는 85조 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캔들러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성공의 길을 가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주시는 음성에, 예수님 주시는 그 말씀에 예수님을 구주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리고 살아갈 때 그의 인생에 과분한 은혜가 부어졌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 과분한 만남이 이렇게 되게 만남을 이루어졌고요. 과분한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화로만 듣지 않기를 저는 바랍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런 과분한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과분한 은혜도요, 과분한 만남도 부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두려움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다면요, 아직 그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모셔야 정말 콧노래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요, 로마 황제의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로마 군사들을 피해 도망다니는 인생을 살았지만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걱정을 모두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일이 펼쳐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요, 모든 무능이 사라지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모든 열등감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 평안이 임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나 이기시는 인생 사셨고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질병을 다 고치셨고,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거친 풍랑도 잔잔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5,000명까지 먹이시는, 먹고 사는 그 문제, 의식주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모든 질병을 이기시고, 거친 풍랑도 이기시고, 굶주림과 배고픔을 다 이기시고, 심지어 사망까지 이기셨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런 놀라움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요, 그 주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산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잖아요. 왜 남겨주기를 원합니까? 자녀들 굴곡진 삶을 살지 않으라고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렇게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이 자꾸 흔들릴 때가 많아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 같다가도,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또 내가 내 주인인 것 같다가도, 넘나드는 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불안해지는 이유는요, 믿음이 연약할 때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러나 점점 담대해지는 이유는요, 믿음이 충만할 때 점점 담대해집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 말씀으로 충만, 예수로 충만하면요, 능치 못할 일들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예수님 내 인생에 책임져 주십니다. 나 혼자의 힘으로 아등바등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 왕의 삶이 내 삶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에 어려움 나타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왕이신 주님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맡기라, 모든 걸 맡기라라고 요한일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녀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낳고 그들을 이기었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을 앞세우면요,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해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초라하게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구세주의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초라하게, 비굴하게, 패배하게, 염려하며 살아가지 말아야 되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 주인인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주인으로 모시면요, 그러면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종류의 삶이 있지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 종류의 삶이 있습니다. 내 능력을 가지고 늘 불안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늘 기대하며 늘 찬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판이하게 달라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우리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기대되는 인생,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